아모스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이야기인데요. 어제 읽었던 아모스 7장은 메뚜기가 임하는 환상, 또 불이 임하는 환상, 다림질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환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또 오늘 읽었던 8장은 네 번째 환상을 소개해 주는데, 한 광주리의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이 모습을 아모스가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름 과일은 끝에서 맺혀지는 그런 수확이에요. 우리 이제 가을 유자나 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 돼야지 이제 올해 과일 농사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농사 이게 뭘 보여주냐면, 과일 농사가 끝났을 때 그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거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뒤에는 감나무가 있거든요. 씨 없는 감나무 있죠. 작게 생긴. 근데 그 이제 감나무가 다 떨어지는데 감나무가 매우 커요. 쫙 이제 사이사이에 있으면 이제 감나무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초겨울이 될 때까지.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 그 감나무 결국 딸지도 못해요. 근데 그 감나무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씩 한두 개가 남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러면서 올해 과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아모스가 이걸 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임할 징조들을 보여주잖아요. 초기 때 임할 징조가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임하는 징조들이 있거든요. 심판은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는데, 그 마지막 때 임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끝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을 할 때,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실 텐데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냐? 세상이 지금 이제 주님을 이제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지만, 또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4절 이하에서는 이제 3절에서는 뭐냐면, 그 심판의 날이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막 이렇게 즐겁게 부르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변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들을 쓸어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냐? 4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 증거를 대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삼키고 망하게 했다라는 거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데 보호해주지 못한다. 근데 저는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은 보호해줘야 될, 사회가 보호해줘야 돼. 사회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해줄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옆에 붙여주시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면 이렇게 또 가끔 영상이 나오면 이렇게 구제에 관한 영상이 나오잖아요. 몇십 년 부모가 없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럼 저는 다른 걸 이제 광고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마음의 슬픔, 고통들을 그거를 헤아려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 붙여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을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만 값을 물어준 것뿐만 아니라요, 연약한 자를 돕는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빼앗는 것도 큰 죄지만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도 죄지만요, 돌보지 않는 것도 죄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어떤 또 내용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올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팔며 이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 올싹 이런 걸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빨리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냐면요,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장사할 생각만. 그런데 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막 죄를 지면 막 누군가를 죽이고 막 파괴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가난한 자들 삼키고 힘없는 자들 막 망하게 하는 사람들, 속여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하나님 들춰내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삼으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아주 작은 값으로요,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악한 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7절에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맹세로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잊어버리잖아. 누가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누구 다 기억하고 살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 우리한테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난 거예요. 다 기억나면 우리 못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피로 다 씻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요,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씻음받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8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땅, 주민, 온 땅에 이제 강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있는 땅,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강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무서운 날, 그러니까 캄캄한 날. 이게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보면 3일 동안은 이게 흑암에 덮여지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자 시험이 오죠. 이 말은 무슨 말? 그런 어두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장차, 그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극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극도로 메뚜기 때가 임한 다음에 극도로 어두움의 상태에 빠진 다음에 장자 심판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날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죠.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이 3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허리를 동이게 하며 사람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들, 그죠? 그래서 결국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죄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 이제 이거 끝나면 오바다 요나 살펴보지만,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뭐
말씀 전하라고 안전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다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니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물으셔요. 근데 그러면서 그 죄의 값에 무서운 것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1절에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땅에 생기면 여러분 그 배고픔의 고통, 배고픔이 사라지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사회의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식이 없어 주리마니요. 기근이 있는데 근데 뭐가 진짜 어떤 기근의 시대냐? 물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된대요. 성경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안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구제책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구제책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딱 우리가 들추니까 오늘 또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갔을 때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절망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곳에 임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잖아요. 애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물이 없는 사람처럼.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시대가 된다. 사람이 이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영적인 침체, 영적인 빈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어요. 내게 말씀을 두는데 내 귀를, 내 머리를 뚫고 오지도 못하고요. 내 마음을 터치를 못해요. 묵상이 안 돼요. 읽어도 버퍼링 현상이에요. 읽긴 읽었는데 지식으로만 끝나요. 마음을 통과하지 못해요. 마음의 감동인데 삶으로 막 바뀌어가지를 못해요. 아예 감동도 없는 거죠. 기갈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성경도 못 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안 펴지는 거 있어요. 안 펴지는 거. 앞에 있는데도. 기갈이죠. 완전히. 그래서 듣고 싶어요, 말씀을. 그래서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고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펴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왜요? 목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읽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져. 얼굴은 정말 멋있고 힘이 넘치는데요.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사라진 거. 그러면서 14절에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거나 부엘세베가 이하에 하는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느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고 또 이 죄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죄에 빠져버리면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어떤 이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이 아모스 말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말씀 앞에 돌아오자.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성경이 계속 말한 것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8장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끝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가 것을 착취하고 속이며 이익을 취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히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